오늘은 사도행전 16장 35절로 40절 말씀으로 우린 주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아시아로 가는 걸 막으시고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유럽이죠. 그 당시로 이제 마게도냐 지경으로 건너가게 하시죠. 그래서 마게도냐 지경으로 건너갑니다. 사도 바울이 아마도 한 번도 밟아보지 않은 그 땅에 들어가면서 그 첫 번째 성이 바로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 빌립보에 이제 사도 바울이 계획에도 없던 빌립보에 들어갔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만난 그 복음으로 서로 만나게 된 사람이 바로 루디아. 여러분들 아시죠? 자주장사, 옷감장사죠. 옷감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을 만나게 되고 이제 거기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중에 그 동네에 빌립보 도시에 이렇게 무당들이 있는데 그 무당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하니까 그 무당들이 굉장히 용한 무당들이었어. 실제로 귀신 들려서 하는 무당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진짜 신들린 귀신들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용하겠어요? 그래서 그 귀신들이 자꾸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을 방해하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 귀신을 내쫓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귀신을 내쫓아요. 그런데 이 무당이 그냥 무당이 아니라 이 무당의 주인이 있었던 거예요. 이 무당은 종 신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종들이 무당이 들렸는데 그 주인이 보니까 용하거든 귀신 들려서. 그러니까 이 종들, 무당 종들을 통해서 주인이 엄청난 수입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게 저 무당이 아니라 일반인이 됐거든. 그러니까 이게 저 수입원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이 당시에 바울과 신라가 있었는데 이 바울과 신라를 관리들에게 고소를 해버립니다. 그랬더니 그 고소를 받아든 이 빌립보 관리들이 이 바울과 신라를 잡아가지고 두드려 패죠. 채찍으로 겁나게 때리고 이 찾고 쇠고랑에 채워서 지하 감옥에 던져버립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이 이제 그 시작의 말씀이 그렇게 되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날 밤 뭐 이틀도 아니고 그날 밤 그 밤중에 감옥 안에 갇혀있던 그 바울과 신라가 갇혀있던 감옥에 있던 그날 밤 그 감옥 안에서 세 가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첫 번째 기적이 뭐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 착고가 다 풀려버려요. 죄수들의.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죄수의 감옥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의 쇠고랑이 다 풀려집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요. 두 번째 기적이 뭐냐? 그렇게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다 풀렸는데도 그 중에 죄수가 한 명도 도망가지 않아요. 그 중에는 사형수도 있을 테고 진짜 무슨 뭐 반역자도 있을 테고 뭐 사형 날짜를 내일 모레 받아준 사람도 있을지 모르는데 그런 사람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그 누구도 한 명도 도망가질 않아. 기적이 일어나요. 세 번째 기적이 뭐냐? 그런 두 기적을 보고 그 바울을 때리고 그 착고에 채워서 지하 감옥에 가뒀던, 물론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했겠지만 그렇게 했던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사도 바울에게 굴복하고 엎드려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심지어는 자기 식구들에게 다 복음을 듣게 하고 영접하고 심지어는 세례를 다 온 가족이 받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축하하는 역사가 벌어져요. 그게 언제라고요? 그날 밤까지 벌어진 일이에요. 그게 그렇게 세 가지 기적이 그 짧은 몇 시간 상간에 한밤중에 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놀라운 세 가지의 이거를 여러분, 내가 말주변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밖에 말을 못해.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이게 엄청난 기적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기적이 생긴 출발점이 있어. 그 감옥 안에서 벌어진,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갔다 이걸 떠나서 그 감옥 안에서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첫 번째 출발 지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16장 25절입니다. 자, 우리 25절로 올라가서 오늘 본문 위에 있는 25절로 가보겠습니다.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25절에 이렇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채찍을 맞았으니 고통 가운데 쇠고랑은 채워져 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데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걸 죄수들이 듣고 있는데 26절에 보면 이에 큰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끊어지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그 기적의 시작,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끊어지는 역사, 그 첫 번째 기적의 역사가 어디로부터 시작됐느냐? 한밤중에 그 피떡이 된 바울과 실라가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기적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죠?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의 한밤중은 어떤 한밤중이었냐? 채찍에, 여러분 이 채찍이, 우린 채찍을 맞아본 적이 없으시겠지만 여러분 이 채찍이 로마에서 채찍을 때릴 때 한 번의 채찍을 39대까지만 때리게 해요.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는다는 거지, 이제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39대를 때리게 합니다. 한 번에 때릴 때.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 간증처럼 남기죠. 내가 그 40의 하나 감한매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39대인데 40의 하나 감한매를 자기의 일생 동안 3번 맞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빌립보의 감옥에서 아마 그 매를 맞았을 거예요. 죽기 전까지, 그러니까 뭐 40대를 때리면 딱 죽고 39대까지는 안 죽고 이렇게 되겠어요. 이제 그 의미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 아마 맞았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오고 싶었습니까? 아니요. 전혀 계획이 없던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오려고 했어요. 근데 성령이 막으시더니 빌립보로 오래. 그리고 쇠고랑에 매여서 지하 감옥에 던져졌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하고 귀신 내쫓았어요. 이거 무슨 반역을 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가끔 살다 보면 자주, 종종 또는 자주 하나님 앞에 그런 얘기, 하나님 앞에 뭐 꼭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해도, 안 할지라도, 혹은 직접적으로 하는 분도 계시겠죠? 아니,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아니, 내가 여기서 더 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만큼 여기까지 했는데 뭘 더 어쩌라고요?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가족끼리도 그렇죠. 뭐 그 부부와 저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그런 대화들을 할지 모르겠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는 뭐 자녀들이 더 그런 말을 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 아까 그 한밤중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보여드렸죠. 아니, 이런 상황에서 나보고 더 어쩌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전 바울을 로봇이라고 생각 안 해요. 우리랑 똑같은 성정일 거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찌그러진 상태가 됐으면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하나님, 나보고 어쩌라고요?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내가 오고 싶다고 했습니까? 내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여기서 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건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와가지고 뒤지게 지금 복음을 전해도 모자랄 판에 뒤지게 얻어터지고 착고에 매어가지고 와보지도 않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지금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소리입니까? 라는 마음이 왜 안 들었겠냐고. 근데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여기서 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뭘 더 어쩌라고요 하는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바울이 가르쳐줘요. 뭐라고 가르쳐줍니까? 25절 펼쳐져 있나요? 한밤중에 일어나 기도하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목사님 맨날 그냥 목사니까 그런 꼰대 같은 얘기나 하시죠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아니,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바울이 하는 얘기이며, 바울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바울이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나보고 이젠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할 수밖에 없는 그 바울의 상황에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한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바울이 정말 막 내가 채찍에 맞았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막 하면서 내가 찬송을 했겠습니까? 설마? 그런 바울이면 정말 본받기 힘들어. 따라가기 힘들고 오히려 감동이 더 안 돼. 여러분, 바울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래 했다면 아마 억지로 했고 해병대 정신으로 했겠죠. 악으로 깡으로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심지어
악으로 깡으로라도 한밤중에 일어나 기도하고 찬송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건 바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론 여러분, 목사님 저 기도하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예배 나왔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도 찬송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제가 그냥 막 뭐 악으로 깡으로 저도 예배하잖아요. 이런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 한밤중에 일어나서 했던 찬송과 기도의 진짜 본 모습을 오늘 25절에 펼쳐져 있는데요. 25절에 보면 죄수들이 듣더라, 마지막에 그러죠. 죄수들이 들었어요. 그 사도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아마 이 단어를. 이 듣더라, 그러니까 영어로는 뭐 히어링이나 이렇게 써 있을 텐데, 이 듣더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자, PT를 보시면 나올 거예요. 헬라어를 보면 듣더라는 단어가 이렇게 되어 있고, 헬라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그 헬라어를 읽으시기가 어려우니까 영어로 발음기호를 써놓고, 영어도 헷갈리시면, 영어도 이제 단어가 아니니까 좀 헷갈리시면 이제 한국말로 써놨어요. 에파크로 아오마이. 제가 성경 속에서 정말로 이렇게 많이 사랑하는 헬라어 단어 중에 하나예요. 에파크로 아오마이. 이 에파크로 아오마이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식당에 갔는데 막 장사 엄청 잘 되는 식당에 갔어. 막 뒤집어지게 사람이 많아. 막 저기서 막 건배하고 난리가 나고, 막 여기서 막 생일 축하한다고 난리가 났어. 막 진짜 도떼기 시장이야. 그리고 막 나도 막 고기 구워서 먹느라고 정신없어. 그런데 한쪽 구석에 유치원 애가 앉아있고, 유치원 애가 핸드폰 하나 엄마가 딱 여기 앞에다가 여기다가 놔주고, 거기서 무슨 막 뭐 자기 좋아하는 만화 영화가 나와. 걔는 여기가 지금 난장판인 게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아무것도 없어. 얘는 뭐밖에 없어. 요 화면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걸 우리가 일컬어서 빨려 들어간다고 하죠. 야, 핸드폰 속으로 빨려 들어가겠다고 하죠. 그게 에파크로 아오마이에요. 여러분, 한밤중에 감옥 가보셨어? 여러분, 감옥 안에서 다들 자고 있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막 찬송을 한다. 옆방에서 뭐라고 할까? 너 내일 나가서 죽는다. 근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저 피떡이 돼가지고 들어온 초보 죄수 놈이 막 기도하고 악을 쓰면서 찬송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걸, 여러분, 찬송이 무슨 뭐 아름다운, 우리 지금 여기 청소년부 같은 아름다운 찬송이었겠어? 진짜 악으로 부르는 찬송이었겠지. 그런데 그것을 지금 다른 죄수들이 빨려 들어가고 있어, 거기에. 바울과 실라의 찬송과 기도의 실력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보이고, 육체적으로는 억지로 했을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정말 깡으로 했을 거야. 그런데 그 기도와 찬송이 그 하나님 앞에 한밤중에 일어나 그렇게 에파크로 아오마이 하게 되는 그 기도와 찬송이 기적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도 예배합니다. 저도 기도하죠. 저도 찬송하잖아요. 여러분, 기도와 찬송과 예배는 때우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그냥 식빵 하나로 때웠어요. 아침에 식빵 하나로 때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와 찬송과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는 피떡이 됐을지라도, 억지로 하는 것일지라도 우리 때우지 말자고요. 우리 주님 앞에 에파크로 아오마이, 빨려 들어가듯 주님 앞에 올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35절이죠. 그날 밤에 그런 엄청난 세 가지의 기적과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35절 오늘 본문의 이제 시작을 보면 날이 밝았습니다. 날이 밝으니까 그 상관들이, 그러니까 간수는 쫄병이고, 이제 그 상관들이 그 부하를 보내가지고, 야, 걔네들 놔줘, 이렇게 된 거예요. 좀 신기하죠? 아니, 그 정도 때리고 그 정도 가뒀으면 지금 뭐 하루 감옥에 잠깐 구금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을 텐데 그냥 맥없이 놔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로 갈 때부터, 혹은 잡힐 때부터, 뭐 채찍에 맞을 때부터 분명히 알고 있었던 한 가지는 뭐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쯤은 알고 있어요. 몸이 힘들고 채찍에 맞으면 뭐 무슨 태권부입니까? 안 아프게? 미치고 펄쩍 뛰게 아프죠. 딱 죽었으면 좋겠을 만큼 아팠겠죠. 고통스러웠겠죠. 공중 앞에서 매 맞으니
이거 뭐 자존심도 상하고 전문용어로 쪽팔렸겠죠. 그런데도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알죠.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약에 보면 그 하나님이 예레미야나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아직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남유다에게 야 니네는 반드시 바벨론에게 망할 거야. 니네 우상 숭배하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어. 반드시 한 번쯤 네가 망해야 되겠어. 그래서 멸망할 것을 예언하시죠. 근데 그 예언에 바로 이어서 뭐도 예언하십니까? 근데 영원히 망하지 않아. 너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대요? 70년 만에 다시 한번 해방시킬 거야. 뭘 알려주시는 거예요? 애저녁에 멸망시키는 것도 종살이로 식민지로 끌려갈 것도 하나님의 주관 속에 있는 것이고 해방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알죠. 그러니까 바울은 뭘 알겠어요? 채찍에 맞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감옥에 갇히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나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걸 알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에 맞고 감옥의 상황이 벌어졌지만 물론 당황스러웠겠죠. 그 순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죠. 그런데 뭘 모를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건 알겠는데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는 모르겠지.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생각이 바울의 생각과 하늘과 땅처럼 달라요. 천하의 바울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내가 하나님의 틀 안에 있는 건 분명한데 그러니까 견디죠. 제가 늘 말하죠. 아빠에게 엄마에게 회초리를 맞는 건 괜찮아요. 근데 누구한테 맞으면 안 돼?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맞으면 안 돼. 밑도 끝도 없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건 알겠어. 너무 미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건 알겠어. 근데 하나님의 진짜 디테일한 목적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힘드니까 그게 얼마나 힘겹겠어. 그 목적을 모르겠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감옥과 이 남유다 바벨론의 바벨론의 유다의 바벨론이라고 해야 되겠죠. 남유다의 그 바벨론과 그 바울의 이 감옥 생활은 서로 결은 완전히 달라요. 바울은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갑자기 감옥에 들어간 거고 이 남유다 얘네들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갔으니까 다르지만 공통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아, 주님의 뜻 안에 있구나. 바울도 주님의 뜻 안에 있구나. 남유다도 바벨론에 끌려가서 지질이 고생하면서도 뭘 알아야 돼요? 이건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은 공통된 것이죠. 바울도 남유다도 그 상황을 감옥을 견디고 바벨론의 70년을 견디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게 뭐냐? 하나님의 디테일한 목적은 모르겠어. 아니 왜 이렇게 하시는지. 우리도 바울처럼 그러죠. 나라면 안 이럴 텐데. 바울도 그랬겠지. 나라면 안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 왜 그러실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디테일한 목적을 알 수 없어도 눈물이 쏙 빠지더라도 우리 한밤중에 일어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주님의 날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뜻 안에 있어요. 디테일한 목적을 몰라서 정말로 다리에 힘이 풀리고 힘겨울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의 뜻 안에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주님께서 그 주님의 뜻을 아예 끝까지 감추시느냐? 아니요. 여러분 36절 이제 35절에 이제 날이 샜어요. 그랬더니 풀어주라고 하죠. 그랬더니 36절 37절에 보면 반전이 일어나죠. 이제 간수가 그 명령을 듣고 간수가 신나서 갔겠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에게 지난밤에 이제 자기가 구원을 받는 막 인생의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바울에게 벌써님 저 풀어주랍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했겠지. 그때 바울이 37절에 감옥에서 안 나가 버텨.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37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37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좁혀더니 그리고 옥에 쳐박더니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안 돼 이것들아. 감옥에서 안 나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지금 바울의 속주머니에 뭐가 들어있었던 거야? 로마 주민등록증이 있었던 거지. 로마 시민권자였어. 여러분 로마 시민권자는 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는
반역의 죄가 아니면 고문하거나 채찍을 때릴 수가 없어요. 역성혁명을 일으키고 역성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는 한 고문을 하거나 채찍을 때려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버티고 안 나가더니 야 너희들이 나가 지금 로마 시민권자인데 무슨 죄인지도 내가 지금 반역을 했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무슨 죄인지도 정하지도 아니하고 많은 공중 앞에서 나를 뒤지게 패더니 그리고 감옥에다가 처박더니 이제는 그냥 나가래? 안 돼. 이렇게는 못 나가지. 니들 상관이 나를 모시고 나가. 여러분 좀 이상하죠. 근데 뭐가 이상해? 뭐가 이상할까? 로마 시민권이 오늘 생겼어? 로마 시민권 어제부터 있었어. 그럼 언제 꺼내야 돼? 이 로마 시민권을 저 터지기 전에 꺼내야지. 왜 저 터지고 꺼내는 거야 도대체? 근데 이게 고스란히 사도행전 22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또 그 로마 천부장한테 붙잡혀요. 막 소동이 난다고 하니까 로마 천부장이 붙잡아가요. 그 로마 천부장이 붙잡아가지고 아우 얘 조용히 시켜야 되겠다 하면서 채찍으로 때리려고 그래. 그랬더니 그때는 이 사도행전 12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얼른 꺼내. 이 새끼야 나 로마 시민권이야. 그러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로마 시민권자야? 놀래서. 그러면서 물어봐 천부장이. 야 나는 많은 돈 겁나게 많이 주고 로마 시민권을 얻었다 이거야. 돈 주고 샀다 이거야 로마 시민권을. 그러니까 이걸 뭘로 알 수 있느냐. 천부장 같으면 로마의 군인이고 굉장히 신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로마 시민권을 누구나 얻을 수 있다는 게 아닌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천부장은 자기가 돈을 엄청 많이 주고 얻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천부장에게? 나는 태어날 때 그냥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몸이야. 그 놀라죠. 오늘 본문에도 그게 나와요. 38절에 보시면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했어. 아이고 어제 우리가 로마 시민권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사람들 많은 앞에서 진짜 채찍으로 때리고 감옥에다가 저렇게 처박아놨네. 자기가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상관들이. 그럼 이상하죠. 바울이 어제 꺼냈어야 될 로마 시민권을 오늘 꺼낸 건 그렇다 치고 어제 꺼냈어야 되는데 왜 안 꺼냈냐는 거지. 왜? 여기에 몇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이게 신학자들이 몇 가지 추측을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당시에 빌립보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로마 시민권자, 로마 시민권이 아닌 사람, 또 뭐 유대인, 헬라인, 뭐 다른 사람. 그러니까 그런 많은 사람들 속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 먼저 이방인의 사도이긴 하지만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사실은 유대인을 먼저 찾았어요. 자기가 민족이 유대인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인 걸 로마 시민권자야 하면서 이 위기를 모면했다면 다른 유대인들, 로마 시민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저거는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로마 시민권만 가지고 있으니까 저렇게 마음대로 살지, 마음대로 그냥 덩덩거리고 살지, 이런 위화감이 생길까봐 사도 바울이 뭐 그런 위화감 방지 차원에서 뭐 로마 시민권을 그때 안 꺼냈다, 뭐 이런 설도 있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 설은, 전 두 번째가 조금 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이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데 또 이렇게 떠나니까 빌립보 교회를 세워놓고 바울이 떠나면 그 당시에 교회는 박해를 받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박해를 받을 텐데 요렇게 뭔가 하나 이 보증수표를 하나 딱 니네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니네 나 때렸다, 나 감옥에 들어갔다 왔다, 이렇게 하면 그 로마 관리들이 바울이 떠났어도 이 교회는 사도 바울,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세운 교회이고 내가 그 사도 바울에게 엄청나게 큰 빚을 졌는데 뭐 이런 것 때문에 일단 한번 맞아줬다, 뭐 이런 설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땐 일단 한번 그것 때문에 맞아줬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맞을 수 있는 매가 아니에요. 분명한 사실은 누가 매를 맞으라고 시켰을까요? 바울이 아는 거죠. 로마 시민권을 나 같으면, 여러분들 같으면 벌써 안 꺼냈겠어? 바울도 애저녁에 갔을지 몰라 주민등록 꺼내려고. 근데 빌립보에 오게 하셨던 바로 그 성령님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22장과 비교해 볼 때 성령님이 막으신 거예요. 꺼내지 말라고. 지금은 네가 속된 말로 매를 맞을 타임이라. 꺼내지 말라고 하신 거지.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의 뜻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감당해내요. 근데 감당하면서 깡이 생기고 악이 생기고 막
막 힘듦이 생기겠지. 왜? 꺼내면 금방인 걸 꺼내기만 하면 되는데 왜 이걸 꺼내지 말라고 하시는지 도대체 직접적인 목적을 알 수 없으니 힘듭니다.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죠.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끊어졌어. 여러분,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끊어졌네. 어떻게 하라는 뜻이야? 어떻게 하라는 뜻이야? 나가라는 뜻이지. 근데 안 나가. 왜 안 나갔을까요? 나가지 말래. 또 나가지 말래. 아니 기껏 풀어놓고 기껏 옥문 열어놓고 막 지진까지 울리게 해놓고 나가려고 하는데 뭐 나가지도 말래. 또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 거죠. 바울은 그건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도대체 왜? 그 답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느냐? 사도행전, 자, 바로 우리 본문 위에 16장 29절 30절입니다. 29절 30절. 16장 29절 30절.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모르긴 해도 이때 바울이 무릎을 탁 쳤을 거예요. 아, 이 친구 때문이구나. 얘 때문에 그랬구나. 내가 빌립보로 와야 했던 이유, 복음 전하다가 채찍에 맞아야 했던 이유, 로마 시민권으로 그걸 모면할 수 있었지만 로마 시민권을 꺼내지 말았어야 할 이유,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끊어졌지만 나가지 말았어야 할 이유, 얘 때문에 그랬구나. 그런 거죠. 그 간수가 간수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온 가정이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바울은 무릎을 치면서도 또 어떤 은혜가 있었을까요? 저는 이런 아마 전율이 느껴졌을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 대단하시다. 얘 하나를 위해, 이 한 가정을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인도하시고 그 타이밍마다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게 하시며 그러나 이해되지 않아도 치열하게 순종하게 하셔서 이 한 영혼 구원하시고 이 한 가정을 구원하시는지 전율이 느껴지고 아마 사도 바울에겐 이런 즐거움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정말 힘들고 피곤했겠지만 그런 전율과도 같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이거를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아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으로 보면 이게 얼마나 전율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한 영혼을 살리고 한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 여러분 이 한 영혼을 살리고 한 가정을 살리기 위해 사도 바울에게 이토록 역사하시게 하시고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바울은 기어이 이를 악물고 악으로 깡으로라도 그것을 순종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한 영혼과 한 가정을 이렇게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주님의 뜻 안에 있는 건 분명하지만 디테일한 목적을 잘 모르겠어요. 감사하게도 막 채찍에 맞을 일은 없을 것 같지만 새벽마다 기도하면 말도 안 터져 나올 만큼 가슴에 옥죄임이 있고, 뭐 제 얘기입니다. 막 눈물만 쏟아지지 어떤 말도 할 수 없을 지경도 하나님이 가끔 주세요.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손에 안 잡힐 때가 있어요. 그래도 깡으로 악으로 찬양을 틀어놓고 기타를 뜯어가며 주님 앞에 찬양할 때 어느 한순간 주님이 한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한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지체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린 그걸 기대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나옵니다. 마지막 40절을 볼까요? 마지막 오늘 본문의 40절입니다. 40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으로 갔죠. 루디아의 집이 뭐겠어요?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 루디아 그 옷감 장사 여성의 집에 교회를 세운 거야.
그러니까 그 교회에 간 거야. 가정교회인 거지. 건물을 세울 수 없고 이 당시에 가정교회에 간 거지. 그리고 거기 형제들, 빌립보 교회 식구들인 거야. 그 식구들 만나보고 야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갔어. 근데 여기서 여러분 아주 개연성이 짙은 추측을 하나 해볼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날이 주일이었다면 이날 주일날 누가 나왔겠어요? 간수와 그 가정이 나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 야손이라든지 야손의 형제들이라든지 이런 이름들이 있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고린도에는 그리스보라든지 소스데네라든지 디도유스라든지 뭐 이런 그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이름들이 있어요. 빌립보 교회는 누구 생각나세요? 이 루디아 그리고 이 간수 밖에 없어요. 이름이 없어. 물론 저 뒤에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나오긴 합니다만 지금 요 17, 16장에서는 그 둘 이름이 간수의 이름은 나오지도 않지만 어쨌든 간수와 루디아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빌립보 교회 얘기할 때마다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이건 뭐 제 그냥 평가이긴 합니다만 사도 바울이 굳이 그냥 제 평 문지우 개인적인 평가로 가장 사랑했던 교회 빌립보 교회. 이걸 자꾸 비교적으로 뭐 괜히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이건 뭐 그냥 제 감정적인 얘기니까. 빌립보 교회가 정말로 사도 바울과 인간적인 끈끈함이 있고요. 또 바울이 곳곳에 가서 선교 여행을 다닐 때 물질적으로 또 어떤 사람의 그 어떤 뭐 노력까지 에바브로디도까지 이렇게 옥바라지를 시킬 만큼 사도 바울을 막 물심양면으로 실질적으로 끝까지 서포트한 게 누구냐? 빌립보 교회. 그 빌립보 교회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뒤에 붙여. 그건 니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높아지면서 얘기하긴 하지만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져. 빌립보 교회. 그게 빌립보 교회. 근데 그 빌립보 교회에 세워질 때 누가 세운 거예요 지금? 루디아. 그리고 누가 있었겠어? 간수. 그 가정. 간수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알지 않았겠어요? 바울이 왜 빌립보로 왔는지. 바울이 왜 딱 그 상황에서 시민권을 꺼내지 않았을지, 왜 옥문이 열렸을 때 도망가지 않았는지. 물론 간수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겠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도 바울이 악으로 깡으로 했을지언정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그 주님의 뜻을 순종했던 그 바울,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늘의 역사를 맛본 자신과 자신의 가족. 여러분 이게 교회라고요. 이게 공동체라고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리더가 누구예요? 루디아. 리더는 루디아. 그 당시에 여자인 거지. 여자 장사꾼 루디아. 여자가 리더야. 그리고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서로 유대인과 헬라인이 좀 반목하고 또 시민권으로 따지면 로마 시민권자가 뭐 몇 명 있었을 것 같고 많은 사람은 또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었을 수 있고 거기에 로마 감옥에 간수까지 왔어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원래는 함께 있을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도저히 함께 할 사람. 밥을 같이 먹는다? 말도 안 되는 짓이야. 그런데 신기하죠? 이 빌립보 교회가 한데 모이고 함께 있고 함께 밥까지 먹는 건 물론이거니와 한 몸이 돼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끝까지 서포트하는 교회. 이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 뭘 알았겠어요? 아, 우리가 함께 주님의 뜻 안에 있구나. 어느 한순간 디테일하게 주님의 목적을 알 수 없지만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줬지. 디테일하게 알 수 없지만 우린 주님의 뜻 안에 있어. 그럼 우리는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돼.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 갇혔네?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고 정말로 우리의 정말 리더가 감옥에 갇혔네. 우리 어떻게 할까? 야, 우리 돈 싸집어치고 야, 우리 누가 갈래? 에바브로디도를 뽑아가지고 야, 너 가가지고 옥바라지에 로마 가서 빌립보에서 저 로마까지 달려가지고 옥바라지를 하는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게 주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목사님을 제가 보여드렸죠. 양반과 상놈, 나이 많은 양반이 그 어린 종놈이 먼저 장로가 되고 먼저 목사가 철저하게 섬기는 그 교회를 통해 조선의 기독교,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지 39주년이 되는 창립기념 주일입니다. 제가 그래서 저 어제 밤에 쭉 우리 교회 식구들을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이게 이제 예배자들을 쭉 생각해봤어. 우리도 겁나게 함께하기 힘든 사람들이야. 이게 가진 거는 쥐뿔도 없으면서 쓸데없는 것만 많아. 우리가 다 내가 주인 돼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가진 거라도 많으면 좀 뭐 이렇게 좀 보이겠는데, 가진 것도 없으면서 그렇게 자존심도 세고 내가 주인 된 정신만 강한데,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하나 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 중에 한밤중에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함께 새벽을 깨우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지만 우리는 함께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 한 가정, 우리의 한 자녀들이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지는 그 전율과 기쁨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